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지만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는요, 신앙의 진정성이 위기 때에 증명됩니다. 누가 진짜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삼았지만 결국 그 진정성은 위기 때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결국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과 또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정말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예수님을 죽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성경에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진짜 제자인가? 우리는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또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몇 가지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예수를 따르다가 떠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먼저 입을 맞춘 제자를 보세요. 이게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제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자, 이미 약속된 사인이라고 해서 성경 그대로돼요. 신호를 주고받는데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있으니까 너희들 잡아라. 이미 팔 결심을 하고 거래를 이미 한 거예요. 자, 입을 맞춘다는 건 여러분 중동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정말 친근감 있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행위는 그렇게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릅니다. 그 허그하고 입을 맞추고. 근데 마음은 이미 떠났죠. 마음은 이미 예수를 떠났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나는 계산해 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립서비스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유다의 모습을 이미 아셨어요. 이미 만찬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고 이 중에 나를 팔 제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아니죠? 다 그랬죠? 저는 아니죠? 되묻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측은하고 참 그러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제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내가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뭔가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할 때 정말 제자들의 그 표현처럼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이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켰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말씀 한마디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은 보고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근데 점점 예수님은 그 영광을 누릴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입맞춤은 이미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전 사건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죠. 그때 가룟 유다가 사실 그것을 계산했어요. 저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돈인데 저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로 나눠줬더라면, 뭔가 했더라면 얼마나 보기 좋고 가치 있고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을까. 물론 명분은 가난한 자들 향한 그 명분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뭔가 좀 자기가 빼돌려서 좀 따로
주머니를 차야 되는데 그걸 갖다 한 번에 허비하는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조금 화가 났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손익계산이 나왔죠. 아, 내가 이분을 따라가봤자 별 이익이 없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 대가를 바라고 따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오는 대가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대가 속에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동기를 품고 있다면 오늘 이 가룟 유다가 가졌던 이 생각, 이중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따르고 점점 이익이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나는 것 같을 때 되돌아올 수 있다는, 되돌아설 수 있는 신앙, 그 제자의 모습. 예배는요, 하나님께 입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열심히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자꾸 빠지고 급한 일로 빠지고 일 있어서 빠지고, 그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냥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나 똑같아요. 나 하나님 절대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입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요, 여러분 봉사를 하고 여러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예배나 모든 섬김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님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봉헌하는 것도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 감사로. 받은 은혜가 커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고, 뭘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속에 이 가룟 유다처럼 다른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때 시험 들어요. 내가 애썼는데 수고 안 해요. 우리 목장에서도 내가 저 목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데 목원들이 별로 이렇게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 목자들이 좀 시험 들 수 있어요. 또 뭔가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교인들이 나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도 안 하고 나의 수고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을 때 여기서 어느 순간 시험 드는 때가 있어요. 꼭 내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마음속에 그런 대가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기가 나로 하여금 마음에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그럴 때 집중하지 못합니다. 편한 말씀,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서 밀어냅니다. 편한 말씀,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내용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불편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새신자로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관망하는 한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동기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총과 그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면 시험 들죠. 내가 그렇게 예배 많이 드렸는데, 열심히 드렸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시험 든 거예요.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는데 왜 내 사업은 안 될까? 왜 수입은 늘지 않고 어려울까? 이게 시험 든 거죠.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이 대가가 기대되고 그 다음에 뭔가 할 때 오지 않았을 때 마음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우리 신앙을 버릴 수 있고 되돌아설 수 있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신앙의 여러 표현들을 하고 그렇게 주님께 입을 맞췄지만 또 우리는 한 손에 세상에 손잡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주님을 좀 뭔가 이렇게 손잡고 양쪽에 손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 오늘 제자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자세로 그게 나아갈 때는 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우리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제자들이 있어요. 50절에서 52절 보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 붙잡히니까 칼과 뭉치를 들고 막 무리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지금 포박하고 붙잡으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두려웠어요. 나도 뭔가 피해를 당할 것 같고, 나도 잡혀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모두 버리고 그냥 달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근데 어떤 젊은이가 또 맨몸에 혼입을 들고 예수님을 또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를 잡으려 하니까 이 홀 이불을 마저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막 달아났어요.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될 때는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환호하고요. 주님의 그 환호와 함께 나도 으쓱해지는 거죠. 나도 영광을 누리고 싶고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환호했어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 함께하는 이 어깨가 으쓱한 그런 기분이 들죠. 아마 무리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제자야, 내가 이분 모시고 살아, 내가 이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함께 하고 싶었죠. 나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사람들이 그래? 당신 정말 예수님 모시고 다녀? 얼마나 됐어?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녔어? 잠은 어디서 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는데 진짜야? 얼마나 그러면 그 무용담을 또 옛날에 저쪽에서 있었던, 갈릴리에서 있었던, 가버나움에 있었던, 또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에게 기적이 있었던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또 설명했을까요? 그런데 상황이 나한테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예수 버리고, 심지어 몸에 들어오고 있던 혼입을 마저 맨몸으로 그냥 막 벗어들고 출행나고 벌거벗었다. 이 부끄러운 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를 두르고 있을 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을 때, 뭔가 할 때는 다 감춰지는 것 같아요. 나의 본 모습은 다 감춰져요. 아닌 것 같고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를 두르고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질 때 이거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신앙은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세상을 교회가 리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총회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신사에 가서 일본의 왕을 그 신사에 또 모시고 섬기고, 이게 신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아픈 역사가 있어요. 부끄러운 역사,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역사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거부해서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수많은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거기에 저항했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나마 하나님이 그냥 세워가시고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흥한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또 머리 숙이고 살았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얼마나 많이 추구하는 또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막 요즘 한동안 몰려드는 이 교회 보면 메시지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뭐 하면 부자가 됩니다. 뭐 해야 뭘 얻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 교회도 큰 교회들 보니까 정말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이걸 철저히 계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도 거기에 맞춰졌어요. 여러분이 뭘 하면, 11절을 잘하면 여러분은 부자 되고, 거기에 뭐 하면 되고, 이걸 여러분 봉사하면 뭐 하면 다, 거기에 막 환호하는 이 많은 메시지들이 오늘날 교회를 세속주의에 빠뜨리고 있고, 이 민낯이 철저히 드러나고 있어요. 어느 순간 감춰졌던 것들이
위기 순간에 정말 중요한 일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위협이 없어도 스스로 우리의 살 길을 찾고 우리 이익을 찾아 도망다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회피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또한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를 위해서 칼로 대응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47절 보십시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큰 소리치고 늘 앞장섰던 베드로예요. 베드로 성격답게 칼과 뭉치를 들고 우리가 다가오니까 그가 품에 품고 있었던 이 칼을 빼듭니다. 칼을 빼서 대항하죠. 휘둘렀는데 그 앞에서 온 무리 중에 그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을 귀를 잘라버렸어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보면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그 행동을 책망하면서 그 귀를 물론 고쳐주셨어요. 그 치유하셨어요. 전혀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죠. 이 제자가 사용한 칼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이 들고 있었던 칼과 뭉치와 같은 종류의 무기인 겁니다. 무기예요. 주님을 위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또 필요합니다. 어떤 역사를 이뤄가려면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요. 열정을 가지고 사업하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뤄내는 것들이 많아요. 열정이 필요하죠. 우리 학생들 얘기했지만 공부하는데 열정 없이면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죠. 사업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잘 해내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열정이 없이면 이렇게 되겠어요? 오늘 하루 시간 땡 쳐서 언제 오늘 6시 끝나나 5시 끝나나 이 시계 보고 시계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잖아요. 하루가 일하는 것도 지겹고 사는 것도 지겹고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에게 열정, 자녀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이 자녀를 제대로 키우겠어요. 오늘 또 밥 먹여야 되고 점심 먹일 땐 또 저녁 밥 달라고 그러죠. 간식 달라고 그러죠. 학교 보내면 뭐가 필요하죠. 뭐 그런 세월을 많이 보내는데 열정을. 저도 이 자녀를 키우고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이제 결혼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결혼식 여러 생각들이 돌아봐요. 참 저의 열정보다 엄마 열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엄마 열정. 더 공부시키고 싶고 더 잘 먹이고 싶고 키우고 싶고 다 쏟아한 거죠. 그 열정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거고 성장한 거죠, 여러분. 우리 누군가의 열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사랑과 열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목장도 잘 섬기고 세워가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고요. 교사들도 우리 일부 예배 드렸지만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찍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와서 준비하고 교사하고 또 끝나고 준비해서 또 지금 올라가 섬기잖아요. 이런 교사들의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겠어요. 예배에 대한 봉사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 성장하죠. 우리 신앙도 이렇게 성장하고 열정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세요. 예배에 대한 열정 가져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왜 10분 일찍 오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정의 방향이 주님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자신을 좀 드러내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위한 열정으로 드러날 때 이게 또 이 열정은, 이 열심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내가 주님을 커버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열정, 그 열정이 조금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방법도 좀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예수님 편에 섰지만 여전히 세상과 손잡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거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온 칼과 뭉치로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다 칼을 들고 대항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한 이 베드로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칼로 칼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힘은 힘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왜 벼랑 끝 전술을 펴면서 핵무기를 만들고 그 난리를 치는 줄 아세요? 미국이라는 엄청난 힘, 또 이걸 위협하는 자기들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는 허세라도 부려야 돼요. 우리 이런 무기 갖고 있다. 감히 우리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매일 그 뉴스나 자기들의 선전을 통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 실제 그 힘을 갖고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백성, 그 인민들은 굶어도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힘으로 결국은 뭐죠? 모두가 죽는 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2절 그 한번 말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세상의 칼의 힘으로 등장했던 수많은 나라들, 제국들은 칼로 망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아스리아, 바벨론, 바사 다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지만 결국 오래 못 갔습니다. 칼로 망했어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나라에 의해서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또 망했어요. 2차 세계대전일 때 독일, 일본 결국 전쟁에 패망했어요. 물론 다시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과 어떤 테러와 복수의 칼로 계속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는 길이 아니라 모두가 망하는 길을 택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 남북의 정상회담이 27일 열린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은혜를 주시는 기회예요. 이 땅에 정말 이 평화를 주시고자 하나님 계획하신 일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이걸 진행하는 위정자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남북 간에 이 평화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종전협정이 이제 평화협정으로 미국 대통령도 그걸 인정하고 크게 반기고 받아들였잖아요. 이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어쩌면 내년에 우리가 평양으로 우리가 지금 갈 수 있어요. 예. 평양에 저 관광버스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온다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평화협정으로 가면 우리가 비자 받으면 가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비자 받고 개성 갔어요. 관광하러. 정말 이게 북한이구나. 물론 보여주는 것만 보고 시선을 자꾸 딴 데로 돌리고 보니까 정말 좀 비참한 상황도 봤어요. 이렇게 막 건물이 아파트인데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창에 유리창도 없이 비닐로 다 막 씌워놓고. 근데 그런 데서 사진 못 찍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평양 가고 싶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평양도 가고 저기 백두산도 그렇게 해서 제가 중국으로 갔지만 이렇게 통해서 한번 가고 싶고요. 금강산 그때 개성 갔다가 금강산 가려고 그랬더니 딱 막혔잖아요. 어쨌든 대립과 분쟁은 칼과 칼을 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이 칼을 버려야 돼요. 이 힘을 버려야 돼요. 칼을 손에 쥐지도 말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칼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문제예요. 그러나 제자는 이 베드로는 늘 칼을 다 가지고 다녔어요. 품고 다녔어요. 칼을 어디서 구해온 게 아니에요. 자기 품에서 바로 꺼내서 대항한 거예요. 칼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빗으로 찌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힘이 없으셔서 무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아까 2절 봤는데 이 3절에 5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무력으로 막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칼을 늘 소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칼이 있어요. 마음에 비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위협을 느끼면 이게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어요.
말로 나올 수 있어요. 행동으로 우리 그게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쥐고 있던 이 칼을 우리는 칼을 품고 있으면 휘두를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말에 독을 담아서 대응합니다. 내가 손해보지라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리하게 하고, 그럼 나도 무리하게 그 사람에게 대항하고 싶은 거예요. 되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혹시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그 화가 막 폭발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쓰러뜨릴 만큼 이 분노가 나오면 안 돼요. 혹시 분노가 있다면 그 사람 용서해. 노여움을 해가 질 때까지 하루 넘기지 말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틈을 줍니다. 그럼 반드시 관계가 깨지고 틈을 주고 저 사람도 힘들고 나도 무너져요. 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분을 품고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이게 칼이 돼요. 어느 순간 화로 상대방을 찌르게 돼요. 칼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죄 짓는 데까지 이르죠. 마음에 품고 있는 칼은 언제든지 날카롭게 찌르려고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조차 내가 칼이 있는지 없는지, 내 속에 비수가 있어서 분노가 있고 누군가를 이게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노가 막 화가 나고 있으면 빨리 그걸 풀어라. 그걸 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걸 품고 있으면 그 사람 만나면 나오게 돼요. 그 사람 만나면 나오게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또 이웃간의 관계에서도 그 분을 품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혹시 부당한 게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젠가는 나오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칼은 그렇게 됩니다. 칼처럼 남을 찌르는 우리 마음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면, 자꾸 그 비교의식 속에 있으면 그게 칼이 돼요. 이게 화를 잘 내고요, 분을 내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 막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그 근처에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것을 품고 있어요.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게 비교당한다, 자존심 상한다, 이게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상한다를 가끔 하시는 분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이건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려요. 비교의식을 익히세요. 내가 자유하고요, 사람과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비교의식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해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난 누구와 비교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비해서, 이게 어떤 비교의식 속에 있으면 자꾸 그 마음속에 칼이 품어져요. 또 관계에서 미움이 생기고 그게 칼이 되고요. 결국 갈등과 증오와 미움은 칼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걸 마음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 신앙을 가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들은 칼을 내려놔야 돼요. 제자는 손에 칼을 쥐고 살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힘은 칼과 칼이 아니에요. 품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남과 북이 끊임없이 칼로 대립하고 전쟁하고 힘을 키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핵무기 한번 쏘아보세요. 이 좁은 땅덩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건 내려놔야 돼요. 미움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아직도 그걸 못 내려놓고 막
북한에 무슨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게 칼이거든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뭐 하고. 네. 여러분, 우린 그러지 마요.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우리 사회가 좀 이런 모습 속에 벗어나야 돼. 분위기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부터 벗어납시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칼을 버리는 제자가 됩시다.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 주변을 품고, 이웃을 품고, 그렇게.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요. 그게 힘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워하는 자를 함께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으로 악한 사람들을 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손해가 와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힘을 가지셨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낮췄어요. 제자들에게 그걸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요. 겸손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따라가요. 품을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칼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나라가 세상을 품고 이 세계를 품고 정말 이 뭔가 좀 이 교회에 대립과 갈등과 분노가 아니라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평화로 상대방을 품고, 필요하면 좀 나눠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좀 품어서 정말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선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 이기는 거예요.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손익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손해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보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의 믿음이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과 마음에서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분쟁과 대립과 갈등, 이런 악순환은 누군가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돼요. 칼을 잡던 손에 사랑을 쥐고 미움과 증오를 담던 그 마음에 사랑을 담고 살면 내가 천국을 누려요. 주변이 또 따뜻해져요. 주변이 사랑, 주변이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